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날,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만나면은 서로 싸우고 시비하고 또 적대시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잘못 지키고 안식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특별히 안식일 날 하는 것마다 딴지를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합니다. 왜 안식일을 그렇게 범하느냐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바르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고 잘못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할 수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도 유대 교권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적대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고집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바로 잘 지키고 또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갑니다. 오늘 말하면 안식일 날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는 길이 들판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밀이 누렇게 익어서 추수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걸 먹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똑같은 사건인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장하여 지금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비벼서 그걸 먹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밀리싹을 잘라 그거 비벼 먹었는데 그것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이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리싹 잘라 먹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연약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잘라 먹거나 과수원에 들어가서 손으로 과일을 따먹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에도 낫을 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자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남의 그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배가 고파서 어떤 곡식을 잘라 먹거나 과일을 따먹거나 아니면 채소밭에 가서 무를 캐먹거나 토마토를 몇 개 따먹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싹 몇 개를 잘라 먹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은 교과서인 성경 말고 그들의 장로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참고서가 있어요. 그 참고서를 미시나라고 말합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 39가지의 법을 가지고 제자들이 한 일을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이 된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밀리싹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 어떤 죄에 걸렸을 것 같아요? 첫째는 추수하는 죄에 걸립니다. 안식일 날 추수하면 안 된다. 밀리싹을 잘랐으니까 추수예요.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했어요? 비볐잖아요. 비비면은 탈곡하는 행위, 도정하는 행위에 걸려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가지고 먹기 전에 후 하고 불었습니다. 불면 뭐예요? 키질하는 죄가 걸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이 싹을 잘라서 옮겨서 입으로 가지고 갔으니까 물건 이동죄에 걸립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어떤 물건을 손에 잡았다가 다시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으면 괜찮고 이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왼손이 잡고 왼쪽 호주머니에 옮기면은 물건 이동죄에 걸려요. 이게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던 법인데 그 법에 묶여서 그들은 안식일 날 꼼짝도 못하고 잘못하면 안식일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 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두렵고 겁나고 떨리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날이 안식일이 되고 마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호텔에 먹었는데 그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우리말하면 토요일이었어요. 호텔은 높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20층에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어떻게 해? 20층 버튼을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누르면은 죄에 걸립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안식일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안식일 날은 호텔의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층층마다 다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날만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서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도록 해놨어요.
높은 한 20층이나 30층에 있으면은 올라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층층마다 섰다가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튼을 누르면은 안식일법에 저촉되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항의할 때에 주님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자, 2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그 법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섬기느라고 안식일의 우상이 되어서 안식일 돌아오면 쩔쩔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당신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송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날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그날은 쉬시면서 그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엄청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신 후에 그것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날 한 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더라. 그날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왜 거룩한 날입니까? 거룩하신 만나는 날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첫 번째 안식일 때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축하하고 그날을 찬양하게 하고 그날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바로 첫 번째 안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개천절이 되면은 온 국민들이 나라가 세워진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특별히 당군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날이 당군신에게 크게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취임하는 그날 대통령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최고로 노래 잘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많은 내빈들을 초청해서 그날을 경축일로 공휴일로 지키며 대통령 당선된 자를 축하하는 날. 마치 안식일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을 또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복되게 하사, 이 말은 복 주는 날이 되게 하사, 복 주는 날이 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식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한 분이 아니에요. 쉬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고 그날을 복된 날로 복되게 하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한마디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 복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안식이 필요한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시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창조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직접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지금 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운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이 참된 안식을 얻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예수님 만나야 안식을 얻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참된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안식은 예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범죄한 인간들의 이 죄 문제는 예수 밖에서는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완성자가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잘못된 안식일을 바르게 잡으시고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노동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 숨도 안 쉬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숨도 안 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숨도 안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율법이 말하는 모든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일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안식일,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왜?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 날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로드스데이, 주일날, 주의 날이라고 해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주일날 그들은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이 바뀌어져서 주일이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신약의 주일은 재창조, 역사를 재창조하고 인생을 재창조하는 예수님의 재창조 때문에 주의 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신 날, 그날이 우리가 지키는 오늘 주의 날, 주일, 복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이 주님의 날,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믿고 지키는지, 아니면은 그 주일이 일요일이고 내 날이고 나를 위한 날인지, 여기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주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내 날이 아니고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새롭게 얻은 날, 그래서 이 날이 주의 날로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신령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로 지킬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그분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시간의 선악과와 같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서 그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게 만들고 그 죄가로 말미암아 오늘 인생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이 인생에게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복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 선악과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좋은 이 모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경영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에덴 동산, 이 천국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는데, 사단의 꾀임을 받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범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하고 맙니다. 거기서 쫓겨나고 맙니다. 여러분, 물질의 선악과는 11조입니다. 시간의 선악과는 안식일이고 주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든 인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게 하시려고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날은 하나님을 만난 날이 되게 하시고 이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주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은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잘 모시고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유인물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유인물에 없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을 좀 보여주세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넘겨주시고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한마디로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주시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이 땅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까? 땅의 높은 곳이란 말은 우리가 사는 땅에서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위치에 올려준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지난주일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001년 8월에 스웨덴의 왕자가 결혼을 합니다. 스웨덴 하콘이라는 왕자가 메테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은 왕시자지만은 그가 앞으로 왕이 되고 왕비가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저런 여자를 우리의 왕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왕비로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왜? 그 여자는 평범한 평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안 한 여자가 4살 먹은 남자아이를 둔 미혼모예요. 그리고 그는 스웨덴 오슬로라는 그 도시에서 마약이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그런 연회장에 밤낮 드나드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가 있고 그 신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맨날 마약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휩쓸려서 춤추고 노래방 다니고 바 다니고 하는 그런 여자를 어떻게 왕세자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왕이 되고 왕비가 되는데 그런 여자를 우리가 존경하고 왕비로 맞이할 수 있느냐?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3일 전에 이 메테마리가 방송에 나옵니다. 방송에 나와서 대국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나는 이미 선을 넘은 인생을 살아온 그런 여자인 것도 저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이 왕자와 결혼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이 왕세자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줍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왕세자를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왕세자하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국민 여러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겁니다. 이전처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 방송을 하고 난 후에 국민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결혼하는데 오슬로 시민 4분의 1인 12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이 왕자의 결혼식, 메테마리의 결혼식을 막 축하해 줍니다. 축하해 주고 그 결혼식을 주례하는 대주교도 이분은 우리에게 불안한 미래를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 출발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을 다르게 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합시다. 주례를 하는 대주교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테메리가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왕자를 신랑으로 맞이할 자격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고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이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건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복 주시려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날은 억지로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거, 그거 주일 왔다고 도장 찍는 게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신자가 있는가 하면 일요일 신자가 있습니다. 주일 신자는 주일이 주님의 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면은, 일요일 신자는요, 안 가면은 벌 받을 것 같고, 안 가면 또 목사 전화할 것 같고, 가서 눈도장이나 찍고 오자. 그게 일요일 신자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운행할 때는 12수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1년은 몇 달? 12달이죠. 한 달은
하루는 며칠? 24시간이죠. 24시간은 몇 분? 1시간은 60분. 그것도 12수예요. 역사의 운행은 12수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동식물의 생성은 7수의 지배를 받아요. 동물과 생물이 태어날 때에 7수의 지배를 받는데 벌은 알에서 부화하는데 21일이 걸리고요. 닭도 알을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를 까고요. 오리는 28일이 걸리면 병아리가 되고 나오고요. 산양, 염소는 154일, 22주가 걸리고요. 사람은 며칠 만에 나와요? 사람 며칠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280일이에요. 40주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7수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오이는 꽃이 핀 지 14일 만에 먹고요. 참외는 꽃이 핀 지 21일 만에 먹고요. 수박은 꽃이 피면 28일 만에 먹을 수 있대요.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생성케 하는 모든 숫자가 7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7일을 안식일 그리고 7주를 77이 49 그래서 7년을 희년 49년이 지난 후에 50년을 7년을 안식년 49년 지나고 50년을 희년 안식년 희년 그리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은 7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인도하시고 우리 육적인 이 몸도 7수의 지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7일이라는 안식일을 거역하면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이 몸도 병나요. 제가 이 분야에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7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우리 몸이 병이 나요. 병이 나. 모든 질병의 거의 원인이 피로에서 옵니다. 누적된 피로가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몸도 마음도 안식일 날 쉼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만드시려고 주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주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